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본문 말씀은 주의 재림 약속과 관련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의 눈에선 눈물이 다 씻겨지며 모든 슬픔과 한숨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자들은 그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미가 죽은 자식을 부유안고 통곡하며 애곡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적에게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재림이 은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이 보여지는 광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은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를 비롯한 동반한 일체의 자연의 변동이 재림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우며 땅의 모든 것들이 뜨거운 열기로 녹아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 역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초림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재림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죽으시기 위해서도 오셨던 그분이 어찌해서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투쟁했던 이 땅에서 승리를 기념하고 싶은 것이 그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셨던 그분께서는 이제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께서 면류관을 쓰심이 마땅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분께서 하늘 보좌까지 높아지심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감격 중에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는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이런 주의 재림의 약속을 비웃고 기롱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전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며 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다시 있으리니 그때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리라고 논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없어서 사람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평소 때처럼 태양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며 세상이 물에 잠길 그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땅의 깊은 샘들이 한꺼번에 다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려 삽시간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창세기 7장 11절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4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간 잣대를 들이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여러분의 판단으로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단 하루만이라도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 잣대로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꺼번에 땅의 깊은 샘들이 한꺼번에 하늘의 창들이 다 열릴 줄 누가 알았던 말입니까? 하루 만에 한순간에 온 땅에 물에 잠길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고이든 약속이든 간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지구 속에 온통 마그마 상태인 뜨거운 불똥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마치 화산의 분화구는 마지막 때까지 그 불덩이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안전 발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한순간에 온
지구가 불덩이가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건축한 모든 것들, 모든 도시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녹아진 모든 것 위에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재림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겐 경고가 되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약속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광된 그날을 학수고대 해야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처럼 신랑 예수와 혼인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더니. 하지만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의심하며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신한 자들까지도 더딘 약속 성취돼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평가가 더디 오자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믿음의 무기를 버리고 믿음의 격전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본문 말씀이 이들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시간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얼마든지 천년의 가치로 만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천년에 걸쳐 이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에도 다 이룰 수 있으니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약속 성취가 더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시간표에서 볼 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루 동안에라도 천년 가치의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약속이 더디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해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결코 늦거나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한 때에 정확히 맞춰 약속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길이 참고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정한 시간을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약속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이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세상이나 지옥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약속을 변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합당한 행위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사람 아닙니까?
변화무쌍한 눈썹의 모양이 인생들이 신실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람의 말이란 그저 숨소리에 불과하고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듯이 그분은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재림 약속이 아니라 다른 약속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수의 증가,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 하루 동안에만 3,000명이나 더하는 수적 증거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이후에도 성령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자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수적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다산의 어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과 관련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부흥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 약속과 관련해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때가 가까웠느니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약속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과 시간 사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선 모든 시간이 다 현재라는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1,000년 전은 아주 까마득한 과거요, 1,000년 후는 아주 머나먼 미래가 됩니다. 유한한 인생들에게 있어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뚜렷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까마득한 1,000년 전의 과거나 머나먼 1,000년 후의 미래가 다 동일하게 현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 부드러운 경사면을 따라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작은 배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는 지금은 여기에 있고 잠시 후엔 저기에 있을 것이고 마침내는 강 어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위에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강의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강 발원지에서부터 강 끝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강의 모든 부분들이 다 현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강의 흐름이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생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약속과 관련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알고 보시는 중에 약속을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장차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미리 다 아시는 중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에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무별이란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무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부흥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은 과거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연 주께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중에 약속을 주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의심스럽단 말입니까? 때문에 내가 비록 앞으로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배가 전복될 또 다른 위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저는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하심은 이미 배가 바다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00년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중에 약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시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루를 1000년으로 늘릴 수 있고 1000년을 하루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간은 1시간의 여유밖에 없고 준비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1시간을 양쪽에서 잡고 힘껏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고정된 1시간일 뿐 늘어나기를 거부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는 시간을 확 줄여버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양끝을 힘껏 눌러 합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전과 같은 속도로 나아갈 뿐입니다. 비록 시계추의 동작이 우리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시간은 간대하지 않고 처음 정해진 속도로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유리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의 영장을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거기에 응답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의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지난날 하나님의 섬김에 득심하였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의 수명을 이렇게 늘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도하고. 그러므로 약속 성취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신 여러분요, 과연 내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약속 성취를 볼 수 있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켜서라도 약속 성취를 목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속에 나타난 위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속에 나타난 위로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년 동안 수고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단 하루 만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팽이 하나가 있습니다. 달팽이는 하루 동안 달려도 1m를 못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슴이 달린다면 달팽이보다 훨씬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떻습니까? 달팽이가 천년 동안 걸려 달려갈 거리를 빛은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빛보다 더 빠르신 주님이 계십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달팽이 같은 우리들이 천년에 걸쳐 이룰 회심자들을 단 하루 만에 다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 가운데, 성령이 권능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기다려 왔습니다. 밤낮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언제라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까? 어느 때라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언제 이 춥고 지루한 겨울이 끝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자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무미건조하게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흥미진진하게 드라마틱하게 교회 역사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적들이 유리한 거지를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 지혜자들을 다 줄 것이다. 그러나 내 교회는 벌거숭이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의 처한 상황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교회는 풍전등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종말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는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천년이 단 하루 만에 다 잊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에 가로막혀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단 하루 만에 애국 군대 모두를 홍해에 수장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천년이 하루 같은 평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때가 가까웠느니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매일매일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주의 날에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날의 영혼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목회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청중들의 날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던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주께서 그의 사역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러하면 사역자의 말씀 절파를 통해서 영혼들이 새벽 이슬처럼 무수히 많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설교자는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필요한 말들을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설교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권능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듣는 청중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커다란 망치로 가슴을 두들겨 맞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진리가 자기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불신앙을 도륙하는 것 같은 경험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즐거이 깨우시며 불쌍한 죄인들을 모으시는 주의 권능의 날이 됩니다. 이날에 수백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락으로 기뻐 뛰놀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굳센 손이 인간의 의지를 꺾고 주께 복종케 만드는 날이 됩니다. 이날은 연약한 사역자의 손이 성령의 검을 찬 기독교 전사의 손처럼 강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말씀이 향유처럼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린 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듯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날은 그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처럼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신비롭게 이슬이 맺는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슬방울은 셀 수가 없어요. 과연 누가 새벽에 이슬방울 수를 셀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물볕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을 때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8절에 보니까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로하고 애통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자민들을 순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면 부흥이 가까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잘게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제분 가중이 없이는 밀가루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이 없이는 어떤 이익도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진통이 있고 부르짖는 간구가 있어야만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보다 영적인 사람들이 부흥이 올 것이란 징표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큰 비의 소리를 그가 들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영적으로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까? 교회 부흥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흥의 새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먼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이 산 정상에 먼저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빛의 다가옴을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 안에서 보게 된다면 그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 근신하도록 하세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힘차게 뛸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새 시대를 열 새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됨을 확신하고 있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인내하도록 하십시오. 밤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곧 아침의 빛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겨울의 그 지루한 기간을 오래도록 질질 끌었지만 이제 곧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